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눕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다 같이 조용히 묵상하시며 주님을 생각하시는 시간을 잠시 갖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설명이 필요 없다 싶을 정도로 너무도 많이 들어봤고, 그리고 또 읽어보았고, 그리고 또 말씀도 들은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요.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기도하는 예수님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대비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체포되시는 예수님, 거기에 더불어서 체포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제자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럼 기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고난주간의 첫째 날에 우리에게 기도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도의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무엇일까? 응답받는 것이 아마 기도의 목적이 아닐까? 응답이라는 것이 아마 기도의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바라면서 기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응답인데 응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받는 것이 있고요, 또 우리가 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응답에는 응답 받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응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내용들이 응답 받기 위한 기도와 응답하기 위한 기도,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기도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응답 받는 것만 생각하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응답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본질적인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점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오늘 보여주시는 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요, 주님이 고난의 길을 앞에 두고 기도하시며 결단하시고 걸어가는 그 상황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부딪히며 겪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십자가를 배고파도 죽어도 그런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어디에서 가능할 것인가,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점에서
이건 우리를 위한 목적이 다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고난과 역경이든지 능히 이겨내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이라, 그걸 보여주신다는 점에서요, 이 기도의 내용은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내용이라는 것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을 한번 봅니다. 39절을 보시면요,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헬라어로 에토스라는 단어인데, 습관이라는 것은 관습이나 기준법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습관적으로 그리고 관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기도가 습관이 되게 만드셨다, 관습이 되게 만드셨다, 법이 되게 만드셨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닥쳤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께는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으시고 또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또 기도로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 또한 기도가 일상이 되어진다면 십자가의 길도 결코 두렵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을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테두리가 감싸여져 있습니다.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0절 같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과 끝이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맨 끝에 46절을 봅니다. 46절 첫 단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저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40절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46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40절에는 유혹이라고 번역해 놓고 46절에는 시험이라고 번역해 놓고, 또 40절에는 빠지지 않게라고 번역해 놓고 46절에는 들지 않게라고 번역해 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 근데 헬라어 원어는 같습니다. 유혹이라는 단어, 시험이라는 단어가 똑같고요, 들지 않게, 그 다음에 빠지지 않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걸 개역 성경은 같이 번역해놨는데, 같은 단어로 번역해놨는데 개역 개정이 되면서 이걸 다른 말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데 시작과 끝이 같습니다. 기도는 왜 한다고 되어 있느냐면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는 삶이 되든지 기도하는 삶이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을 걸어가든지 좁은 길을 걸어가든지, 넓은 길은 유혹에 빠지는 삶이 될 것이고요, 좁은 길은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설교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바로 유혹에 빠지는 것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삶이 결국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결국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 이게 테두리로 감싸여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 유혹을 이겨내고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 즉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유혹을 떨쳐내는 것, 그 길만이 바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가 고난 주간에 가장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만들어가는 것,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게 만들어가는 것, 그러할 때 바로 주님과 함께 우리도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데 누구처럼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게 관건입니다. 중심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 왜냐하면 기도도요, 여러 가지 질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와 같은, 주님과 같은 이와 같은 기도가 바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인가? 자, 41절부터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무릎을 꿇는다는 거,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찾아보기 드문 현상인데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굴복시킨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굴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헌신한다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금요 심야라든가 이렇게 기도회를 할 때 매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의자에서 내려와서 옆으로 빠져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한다는 것을 한 날을 정해서 보여드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굴복시켜 주님께로 나아간다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응답받기 위한 것인가 응답하는 것인가, 그걸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또 다 어우러져 있는 것인가. 그래서 42절을 보면요,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건 분명히 뭐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응답 받고 싶은 것입니다. 이 원대로, 내 원대로 아버지께서 이 뜻이 원하시면 내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받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고난을 피하고 싶고 힘겨운 것은 피해가고 싶고, 그리고 또 좀 더 안정을 취하고 싶고 안락하고 싶고, 이런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기도가 가야 될 방향이 바로 이 방향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응답하는 기도,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응답 받는 것에서 끝날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응답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요, 기도는 마지막 목적지가 응답하는 것으로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실현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주기도문에서도 분명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해야만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기도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서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응답을 받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으나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더 풀리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지만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시작해야 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 기도해서 우리의 고집대로 응답받을 때 그때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또 돌아야 합니다. 또 돌고 돌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 뜻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해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요, 우리가 응답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우리 주님의 기도 속에는요, 응답 받는 것마저도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이것을,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응답 받기를 소망하시는데 앞에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보면 주님은 이걸 놓고 기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도 아버지께서 이미 계획 세우셨고 아버지께서 이미 이렇게 하시기로 뜻하셨다면 제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응답 받는 것도 아버지께서 계획 세워 놓으셨다면 이루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내 뜻대로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기름을 믿고 확신하며 맡겨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정석입니다. 응답 받는 것도 주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응답하는 것도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이것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없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는 사라져버릴 겁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저 사람 참 편안하게 잘 산다, 그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역경 속에서도 편안한 것이 아니라 아무 역경도 받지 않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안락함이 우리 안에 주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결코 아름다운 삶만은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도 끝까지 이 고난주간을 비롯하여 우리의 습관이 되게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십자가도 능히 지고 정말 불구덩이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누구도 도우시냐면요, 여기 보시면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리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천사도 와서 돕는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천사도 와서 돕는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천사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까지 보내셔서요, 우리가 마땅히 간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구하지 못할 때에도 기도의 방향을 바꿔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것처럼 위대하고 대단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천사 정도가 돕는 삶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까지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주장과 계획을 끊어내고 주님의 뜻에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보여주십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피를 쏟는 것 같은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언제 어느 때 유혹에 빠져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주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는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이 습관이 되게 만드신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요, 우리는 습관의 습관을 만들어야 이 세상 속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세상 유혹에, 세상 시험에 무너져서요, 해체되어지고 신앙은 다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도 없고 세상 사람 비슷하게 살아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도가 살아나지 않으면요, 이 주님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살아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십자가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야단치려고 이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살자고 하는 일입니다. 살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제가 간간히 야단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뭔가 뜬금없이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 그렇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요,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 때문에 울부짖고 부르짖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르는 인생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습관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매일매일 죽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요, 내가 이렇게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나는 구원에서 멀어질까 두려워함이라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며 끊임없이 자기 몸을 쳐서 주님 앞에로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삶, 바울이 걸어갔던 삶을 우리가 알잖아요. 목숨을 내어놓고 달려갔던 삶인데 매일매일을 두려워하며 매일매일을 주님을 향하여 어쩌면 더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고백하며 나갔던 그 삶, 우리도 그 삶으로 나간다면 주님과 함께 더 깊은 것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 45절 보면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 이 슬픔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내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왜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고 하지 않고 왜 십자가 지겠다고 저렇게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인가? 왜 저렇게 능력자가 왜 저러고 있는 중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순식간에
기적을 일으키듯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저러고 있는 중일까? 슬픔과 좌절감에 빠져서 잠들어 있는 중입니다. 우울감에 빠져서 잠들어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나에겐 이렇게까지 힘겹게 만드시는 걸까? 그리고 지쳐서 상해서 쓰러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잠들어 있을 때 나아가는 방향은 완전히 다른 길이 될 것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두 번째를 보시면요, 이제 체포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잠들어 있는,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잠들어 있는 제자들은 삶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잠들어 있던 제자들은 유혹에 빠져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담대하게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겁니다. 그게 차이점일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될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47절부터 50절까지는요,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다의 모습이 들어가 있고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유다의 모습이 들어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을 때 담대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49절 보면요, 49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면요, 칼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겨먹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룰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려고 철저하게 안간힘을 써대는 삶이 되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칼을 들고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는 그런 모습들이 제자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칼을 들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방법을 동원해서 해야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칼을 들고 설쳐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귀를 떨어뜨렸다,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이렇게 무엇을 남기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남기게 되고, 결국은 이것이 무엇을 이루어갈 것인가, 서로의 복수심밖에는 남는 것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는 거, 그게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삶일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5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서 낫게 하셨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원수의 모든 아픔까지도 품고 원수까지도 포함하면서 기도하시며 그리고 이끌어 가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할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새겨두시고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슨 길인가, 그것도 한번 깊이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들고 살아가고 있는 삶인가? 두 손에 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 아니면 칼을 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 그것을 한번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주님과 함께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마음속에 새겨본다면요, 고난주간의 시작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응답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그런 삶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십자가를 담대히 짊어지고 걸어가는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같이 두어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세상의 유혹이 참으로 거세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며, 그리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불쑥불쑥 솟구쳐 올라올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편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가릴 것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마음까지도 우리 가슴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능히 세상 속에서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유혹과
시험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셔서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유혹인지 아닌지 구별하고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처럼 우리도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주님 뜻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고 고난주간의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 뜻을 받들어 응답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기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습관이 되게 만들어가지 못하고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처럼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들어 있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주어진 삶들을 더욱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맡기고 응답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담대하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 내용은요, 이 고난주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피땀을 흘려가시며 십자가를 결심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고 악한 수단을 동원하여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 정치인들, 도시부터 농촌까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그 이름 앞에 나와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상에 빛을 전하는 충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비록 먼 길이지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요, 이 기도 속에는 곧 우리가 먼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며 십자가를 질 때 우리나라까지도 모든 국민들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